성경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성령의 시험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칭송을 받는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그리스도를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아멘. 이상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기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계단을 처음 올라올 때 어떤 음악을 틀어놓으셨나 보다 했더니 성가대의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여서 놀랬고요.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귀한 찬양으로 듣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규명 목사입니다. 큰사랑 교회 목회를 맡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쌤 기도하시면서 단을 쌓고 세우시는 것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제 마음이 감동이 되고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 앞에 감격과 찬송할 수 있으니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셀 선교회에 처음 함께 참여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셀 선교회에 참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딘가에 소속이 될 수 있다라는 만남을 갖는다는 것, 그 만남 속에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강당 교류 시간에 이 시간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니 또 긴장도 되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처음 만나면 무엇이라고 소개하십니까?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할 때 자신의 어떤 소속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속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에 큰사랑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 소속을 이야기할 때 그 소속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사를 하면서 알게 되죠. 우리가 사람은 사회성 안에서 사회 가운데에도 소속이 되어져 있고 직장이든 또 가정 안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학교이든 또 어떤 동아리이든 친구와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그 만남과 소속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최근에 들어와서 더 많이 생겨져 있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조리원 동기도 생겼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사무조리원에 있으면서 그 동기들끼리 함께 이제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조리원에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또 동기가 돼가지고요. 어린이집을 갈 때 같이 지원을 한다거나 그 동네에서 같이 또 만남과 정보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갖는 것도 보게 됩니다.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목사이든 교사이든 또 어떤 직장에서의 직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개인의 안전과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도 이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이 되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어떤 위험에 있을 때 내가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 국민으로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음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져 있을 때는요, 어떤 사회 가운데 특별한 만남만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의 만남 속 안에서도 위로를 얻게 되고 그 가운데 애정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소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모임을 참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그 모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을 위한 모임 가운데 산악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사회에서 이 모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 산악회라고 하는 것은
등산하고 밥 먹고 술 먹는 거. 또 아침 운동을 위해서 조기 축구를 하는데 조기 축구랑 어떤 모임이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먹고 술 먹는 거. 사이클 동호회가 있으면요, 사이클 타고 자전거를 타고서 점심 밥 먹고 그 다음 동창회들 모여도 동무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하고 인사하고 밥 먹고 또 술 먹는 거. 여행을 즐겨하는 사람들은요, 여행을 가서 밥 먹고 또 거기서 술 먹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곳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지는 건 내 의지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이 되어지고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큰 딸이 예인이고요. 둘째가 예진이고요. 셋째가 예빈이인데, 그리고 이제 셋째까지 고등학교 다 졸업시켰어요. 큰아이의 첫째 아이에 대한 그 느낌 속에 가면은 첫 출생신고를 했을 때 저와 아내의 이름 밑에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주민등록 번호가 생성이 돼서 딱 주민등록 등본이 나올 때 그 모처럼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묘함과 그 기쁨과 다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 부모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묘한 그 은혜가 있음을 느껴요. 그래서 그걸 딱 출력해서 받아서 저희가 지금 보관해가지고 유아일지 써는 거랑 또 돌잔치 때 축하를 받은 거, 100일 때 축하를 받은 거,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에 청구된 영수증이랑 나중에 청구까지 들어고 영수증이랑 그 주민등록번호랑 노트에 딱 하나 준비해놔서 시집가게 때 주려고 얘기해놨어요. 저희 큰딸은 지금 24살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 첫 번째 딸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 속에서 그 기쁨, 그거는 저희가 선택한 거지만 딸이 선택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어느 곳인가 누군가로 인해서 소속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이 되어지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권리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 의무 또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조금 닭살졌지만 나는 누구 거?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이게 있어야지 결혼도 하셨지 않습니까? 한순간에는 좀 닭살롭게 난 누구 거? 그럼 내 거? 네 거? 젊은 청년들이 있어야지 은혜가 되는데 한동안 이제 그런 모습, 그런 것들도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내 것, 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보면 안 되고 나만 봐야 되고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서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키워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관계와 소속을 말하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은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 분, 그의 아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어 순종하게 하였으니, 6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요,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 무엇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크게 울려왔어요. 내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무엇이라 말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나도 크고 귀한 사랑의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 믿어 순종하게 되는 무엇을?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속을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남자가 군복을 입으면요, 아무리 늘 어린아이 같은 아이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군복을 입으면 군인 아저씨가 됩니다. 훈련소를 수료해서 자대 배치받기 전에 수료식장에 가게 되면 늘 애기 같았던 그 모습이 이렇게 듬직해지고 든든한 모습이었나, 어느새 이렇게 성장했니 라는 느낌을 가질 만큼 이렇게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같이 가서 보면 참 그 군인된 모습이 귀하고 든든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군복에다가 예비군 딱지를 붙이면요, 남자분들,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왜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자꾸 반항하고 싶고 삐딱해지고 싶고 투덜대어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 예비군 군복만이 그 남자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마력 같은 그런, 웃지 마세요. 공감하시는 거 아니까. 이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요, 자꾸 흐트러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이끌림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었던 삶이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삶,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인은 군인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라고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만 그 자녀에게 합당한 모습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가정의 모습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다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기까지는요, 결코 그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결코 쉽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이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기 위하여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담당하셔야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억눌렸던 삶이요 죄의 삭스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여권 없으면 다시 집으로 가셔야 되죠. 늦게라도 다시 집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고 챙겨야 할 것이 여권입니다. 여권을 첫 페이지,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하는 그 여권을 딱 첫 페이지를 열면 사진이 있고 그 맞은편에 요 위에 무엇이라고 써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직인으로 해서 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보장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보증해 증명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여권 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 저는 처음 이 말을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붙어있는 사진이 잘 나왔는지 봐야겠고 여기에 붙어있는 글씨가 혹시라도 뭐 잘못 새겨져 있는 게 있나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많았지 여기에 글귀가 써져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며칠 전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그 프로 아시죠? 탈북자분들이 나와서 그분의 탈북자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며 이곳에 오게 된 모습들, 과정들, 또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TV 속에서 그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 서 있을 때 그 두 사람이 그 하노이를 가서 그곳에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신은아라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가 처음 탈북을 해서 여러 나라를 걸쳐서 베트남에 들어왔을 때 이곳 하노이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탈북자의 신분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죽음을 죽음을 당한다고 하여도 그 죽음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하다못해 인신매매로 끌려간다 하여도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조차 없을 만큼 그들은 그 긴박한 그 삶의 시간들을 헤쳐나가면서 탈북이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 그들의 걸음들을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하노이에 도착해가지고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려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 10m 정도 먼저 앞서서 가고 있고 자기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도착한 게 대한민국 대사관이 아니라 북한 대사관 앞으로 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사관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한 40여 미터 정도 앞에 보니까 북한 대사관의 거기 앞에 있는 군인들의 배지 있잖아요. 사진 있는 배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온 몸에 그 긴장감, 다리에 온 힘이 다 빠질 만큼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찾아가는 게 하필이면 왜 북한 대사관 앞까지 찾아갔냐는 거죠. 맨 앞에 앞서 가던 그 아버지가 뒤를 보면서 오고 있는 가족들에게 빨리 뒤를 돌아서 빨리 가라고 손짓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내가 탈북해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 여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여권 그 안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니 이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통상부 장관 이 도장이 찍혀있는 이 여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얼마나 큰 놀라움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연스럽게 된 사람에게는 그 감동이 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골짜기를 뛰어넘어서 생과 사의 삶의 자리에서 뛰어넘어서 자유를 찾아와서 얻게 되어진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이라고 하는 것 한 장이 그들의 삶에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삼치며 감사할 수 있는 여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과 함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사야 야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다음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는 내 것이라고 보증해주고 계시니 대한민국 여권에 속하여 있는 그 기록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그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요 확실한 증명의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기까지는요, 시그나 자매 같은 경우는 죽음의 자리를 몇 번 알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헤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기까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주신 자체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그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가 속하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결코 지금 짧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매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묻더래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종이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높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군요.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웃으면서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래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갔을 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또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의 것으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요,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길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말씀해 주셨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안 해요. 근데 잘 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기도를 못하는 건가 기도를 안 하는 건가 라는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 딸이 몇 명 있다고요? 셋이 있어요. 일일이 용돈을 다 챙겨주기가 어려워서 엄마 아빠가 쓰는 신용카드를 한 장씩 줬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교통카드, 밥 먹을 때 점심 얼마, 저녁 얼마 너가 쓸 수 있는 한도는 요 금액이야. 그래서 그 카드를 줬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나 이거 사도 돼?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아빠 이건 할게? 전화가 잘 오더니요 카드를 주고 난 다음부터요 전화가 없어요. 그리고 날라오는 것은 결제, 문자 통보, 띵동을 뭐 어디서 샀습니다. 띵동 뭐 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카드를 주고 나니까 너희들이 아빠를 찾는 게 없구나.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했으면 해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는 카드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냥 결제해버리고 끝나버리니까 제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 가까이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글쎄 것으로 만들어 주셨고 세워 주셨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배고프지 않고 그 다음의 것을 문제 삼아 그 다음의 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갈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작아지고 있고 기도하는 마음이 적어지고 있고 구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생활이 편해지는 그 자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소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것을 허락되심 속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더 얼마나 더 가깝게 여기실까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된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합시다. 잘합시다. 어렵게 말씀 안 드려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내다 보니까요, 제 친구가 친구의 부모님에게는 너무너무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의 부모에게는 뭐 때를 따라서 선물을 사드리기도 하고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요, 인사도 잘하고요. 갑니다, 왔습니다, 인사하고 갑니다, 인사드리고 그렇게 상냥하게 그렇게 친절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모에게 친구의 집에 가서 하는 것만큼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체면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저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라도 때로는 다른 분의 부모님에게 가서 잘하고 더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잘하셔요. 잘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 먼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먼저 잘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다른 집에 가서 잘한다는 건 그건 위선이죠. 거짓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누구에게 잘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아니겠어요? 자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거기에서 보여지는 거짓된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헌신의 삶의 모습들을 고백할 때 아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볼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중심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해야지.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찬양도 그러하고 예배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컸지만 그래도 부모가 듣기 좋은 말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 빼고 어버이날이나 생일날 빼고 늘 그래도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그 말을 듣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그러시죠? 저희 집의 큰딸 예인이는 첼로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바순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예배 목사 딸들이다 보니까 딸 셋이 무조건 피아노는 기본으로 다 하게 했어요. 예배 반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첫째 딸이 피아노 하다가 둘째, 셋째는 계속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첫째 딸이 피아노 반주하다가 이제 첼로 연주로 바뀌면서 둘째 딸이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되고 둘째 딸이 이제 다른 악기로 이제 전공을 바꾸니까 셋째 딸이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큰 딸이 와서 아빠 나한테 피아노 가르쳐 준 거 되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얘네도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한마디만으로도 참 그 딸의 말해주는 그 말이 고맙고 그 마음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곳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채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 좀 10년 전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고 큰 시련 속에 있었을 때인데 셋째 딸이 어른들한테 좀 싹싹하게 잘하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셋째가 좀 용돈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일 때였는데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된 아이가 10만 원을 엄마한테 쓰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10만 원? 10년 전까지 좀 시간이 되어졌을 때 10년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어쩌면 그 아이가 엄마에게 줄 때 전부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받았을 때 아빠의 마음은요,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줄게. 아빠가 지금 힘들지만 이 힘든 시간 지나가고 나서 아빠가 좀 더 힘이 있어주면 내가 너 더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품음이 그래요. 전부를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딸에게 내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해서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흡족한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데 자꾸 계산하고 재고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질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인색해져 버리면요, 그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의 복은 나도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신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말고 인내로서 오늘의 시간들을 견디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당황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그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크고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는요, 아이에 대하여 꿈을 갖고 그곳에 계획을 갖고 더 많은 생각들을 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삶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여 주시고 있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때로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고 쓰려도 그 시간 속에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견디지? 우리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하여 변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사자굴 앞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잊어버려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자꾸만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은요 양팔 저울과 같습니다. 양팔 저울에 추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한쪽에 모든 것들이 쏠려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양팔 저울이 때로는 감사, 때로는 불평, 감사와 불평 속에서 이 추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불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로 옮겨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양팔 저울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있고 불평의 조건들이 있을 때 그 불평의 조건 단 하나만 감사의 조건으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단 하나만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으면 그 삶이 감사의 영향으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치우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인데 그 길이 어떻게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기쁨의 찬송을 부르다가도요 낙심하고 하나님 왜 저는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이죠? 라는 부름을 던지며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개개인이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지 모르겠어요. 남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슬픔도 가정의 많은 이야기들도 다 품에 안고 계실 겁니다. 아프고 견디기 힘든 여정 속에 있어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걸어간다면 그 길에서 결코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삶이 결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은 축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잃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말씀,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의 길들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저는 시편 23편 다윗의 이 고백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다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냥 순종하여 따라가십시오. 그 다음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믿으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아닌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다윗의 고백속에 기록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면 되잖아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 웅장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것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따라가기만 한다면 때로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내가 걸어갈 때에도 나의 앞서 걸어가시는 앞서가시는 목자 되신 그분을 보면서 걸어갈 때 어려움과 힘듦의 모든 것들을 그분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여정의 걸음들을 마침내 온전히 걸어가서 그 목자 되신 품에 우리는 안길 때 사랑을 따라 수고했어.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어.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의 그 삶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근본이며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은혜 앞에 더 큰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결단이 그 사실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도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 있사오니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느끼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그 역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가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여전히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